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충전이 좀 안 돼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는데 제 핸드폰이 아니라 잘 안 되네요. 무서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알게 나누고자 합니다. 전염병이 참 난무하는 시대인데 지난번에 한번 확진자가 다녀왔던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순식간에 번져 나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것들은 참 빨리 더 퍼진다 생각을 들었어요.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그 전파 속도가 참 느린데 해가 되는 것은 이렇게 빨리 전파되는구나,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참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병을 고치신 주님의 은혜가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그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다 이걸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임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치료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문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은 정말 중요한 의식의 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날의 주인이 자기라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정해놓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법을 과감하게 어기면서 안식일을 우리가 잘못 지키고 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찔렸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항감이 얼마나 커졌겠어요. 도대체 네가 뭔데 감히 오랜 전통,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하던 이 전통을 너희가 허물고자 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렇게 놔뒀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마치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급속히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죽이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회당을 떠나시는 거죠. 사실은 떠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도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뭐 회당을 없애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을 떠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많이 쫓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16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병 고쳐준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날 같으면 전혀 다른 상황이죠. 오늘날은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PR의 시대인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까 애쓰고 아주 수고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주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은 아직은 그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권력자로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따르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죠. 또 많은 사람이 따른다면 정치적 지도자로서 부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이 정치의 계절이 오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 나한테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예수님도 얼마든지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또한 대중 선동가로 오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선동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왜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향하여서 강하게 책명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가져왔던 모든 관습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육신의 질병을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은 사람들이 대중심리에 의해서 따르거든요. 엄청나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자도, 예수님은 정치자로
혹은 대진선동가로 사람들에게 오해시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종종 예수님의 외적인 행위만 보고 중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매우 조심해야 되고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신학적으로 많이 이제 건강해져서 좀 덜하지만 70년대 80년대는 기복주의 신앙이 거의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 아주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었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지금 한국의 큰 교회들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적인 것들, 열매들만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다 이렇게 외적인 예수님 말 따르다가 사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아직 십자가 질 때가 아님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서 매우 주의하고 경계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계하신 이 말씀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17절과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 이사야 선지자 4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여 곧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길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내 성령을 둘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니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다시 그러면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이 42장 1절로 4절 말씀,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42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미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이 메시아는 반드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가진 자가 세상을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하셨던 그 말씀이
자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을 읽어줍니다. 이것이 나다.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닌 이유는 그것은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샤머니즘이죠. 그러나 계시 종교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념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고 경험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 어떤 신앙인가? 계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믿는 거예요. 계시는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42장 이 말씀은 철저하게 삼위일체적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택함 받은 종입니다. 근데 이 택함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약 가운데 이 선택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을 예언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음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라 나의 택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종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고난받는 종이십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택함 받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 협약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받는 종으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기뻐하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죽음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 일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일에 예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스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하나님 삼위일체 가운데 협약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늘 성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은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는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자와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하늘에서 이러한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성자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준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혹은 정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요. 예를 들자면 18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판결하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정의라고 하는 단위도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 의미가 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의미 두 가지 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즉 공의로운 심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것은요, 시편 기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였던 그 시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5편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뭘 부어주시죠?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죠. 즐거움의 기름은 누구를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일, 정의를 성취하시는 일에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정의를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땅의 정의, 공의를 완성하는 일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의의 자리에 모두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은 단지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판관 앞에, 재판관 앞에 섰을 때 그 재판관이 두드리는 이 판결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고태를 땅땅 두드리면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매우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눈앞에 비춰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단지 무서운 심판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고 불내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들레지도라고 하는 말은 소리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치지도 아니합니다. 즉 예수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소리치지 않는데 많은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놀라운 권위죠. 예수님의 무서운 권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툼과 큰 소리가 없어도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분입니다. 근데 이 굴복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소리도 다투지도 아니하고 소리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메시아의 진찬 모습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복자들은 떠들썩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정복을 합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이 권력을 자랑합니까? 그대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리하여 돌아올 때마다 개선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파리에도 그 멋진 개선문이 있고요. 가보십시오. 로마, 이탈리아도 멋진 개선문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개선문을 본따서 독립문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떠들썩합니다. 내가 왔노라, 그죠?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쩔쩔매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권을 재창출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내세웠습니까? 그죠? 철권 통치도 마다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냥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는 일이 다반사한 것이 세계 역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히틀러를 보십시오.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세계 대단한 지도자라고 하지만 그가 가는 길마다 다 피바다였습니다. 피 없이 정복한 역사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영웅으로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그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전체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소리도 없이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거기에 깃들 만큼 자라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에 나타난 모습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합니다. 전 나사렛에서 전파된 복음이 대한민국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함으로 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복음, 바로 그곳 가운데 세상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란한 정치 권력자가 아닙니다. 잔인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온유한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앞에 모두가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것이 네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즉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될 때까지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는 매우 연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이지 않게 하시고 꺼지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을 수 없고, 세상이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를 꺼지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인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또 다종교 국가지만 특별히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슬람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은 정말 엄청난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결코 너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희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수의 세상에 짓눌려 사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어떤 핍박에도 그 어떤 고난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잠시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잠시 받는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계획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그 정의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환호하며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날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지키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자로 복 있는 자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의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참된 평화 샬롬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근데 그 날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날을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날을 누릴 수 있게끔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억압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4절 말씀의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서는 온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앙망한다, 바란다, 이것은 소망한다, 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희망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문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하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그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가족,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나라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거기에 정의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참된 안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것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 유일한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수백 년 역사가 흘러왔지만 정의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의가 이 공의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억울함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속상함으로 우리의 눈물이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이 터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단단해지고 성장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더구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소유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속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와 함께 울면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코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낙담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져서 자신의 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편 27편 10절 말씀처럼 내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영접하리라.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 사랑을 꼭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온유함과 섬김이 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였습니다. 소리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날마다 성숙되어져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온유함입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보고 모른 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불의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책망하되 사랑이 느끼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은 책망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없는 사랑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 책망 가운데는 하염없는 사랑이 있음을 느끼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때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좌판을 다 뒤집어 엎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연수가 자랄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향기는 온유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온유함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았습니다. 약자 아닙니까? 짓밟지 않았습니다. 이미 되지도 못할 거 꺾어버리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양쪽에 있는 그 화분이 하나 없어졌어요. 이쪽에 있는 화분이 다 그냥 꺾어져 가지고 손만 턱 건드리면 툭 꺾어지는 거예요. 보기 싫다고 치워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화분이 예? 지금 어디 갔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참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인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구하셨습니다. 지옥의 자리로 가던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역을 잘 섬겨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힘써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 가운데 힘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들의 삶 속에 함께 찾아가서 아파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잘난 사람만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막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가 부자든 가난하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좋은 데 가든 그렇지 않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다 하나예요.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섬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그래야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